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11장 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오래도록 타올랐다. 시타르타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실어 나르곤 했는데 그들 중에는 아들이나 딸을 동반한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들을 부러움 없이 바라볼 수 없었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 가장 다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아닐까? 심지어 나쁜 사람들조차 도둑이나 강도들조차 자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나만은 아닌가? 그는 지금 이토록 단순하게 이토록 이성 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그는 이제 사람들을 덜 현명하게, 덜 자부심으로, 그러나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을 더 궁금해하고, 더 마음을 쏟고, 더 함께 느꼈다. 장사꾼, 병사, 여자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강 건너로 태워다 줄 때 그들은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이 사고나 통찰이 아닌 욕망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해했고 자신도 그들과 같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완성의 경지에 가까워져 있었고 자신 안에 마지막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는 이 아이 같은 사람들, 곧 어린이 인간들이 자신의 형제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허영과 욕망, 우스꽝스러움도 더 이상 그에게 우스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스럽게 보였으며 심지어 경외의 대상처럼 느껴졌다.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쏟는 어머니의 사랑,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어리석고 눈먼 자부심, 치장과 남성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어린 여인의 본능적인 열망, 이 모든 충동들, 이 모든 어린 짓들, 이 단순하고도 어리석지만 엄청나게 강렬하게 살아 움직이며 무언가를 실현시키는 힘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어린 짓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욕망들로 인해 살아가고 이 욕망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내고 긴 여행을 떠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없는 고통을 겪고 한없는 것을 견딘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열정과 행동 안에서 생명, 살아있음, 파괴될 수 없는 것, 곧 브라우만을 보았다. 그들의 맹목적인 충실함, 맹목적인 힘과 끈기 안에 그는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을 보았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지혜자요 사유하는 자가 그들보다 우월한 것은 단 한 가지, 극히 사소한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그 의식, 그 자각된 사유였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어느 순간은 이 지식, 이 생각조차도 과연 그렇게까지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 또한 생각하는 인간들, 사유하는 아이들의 유치한 생각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다.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지혜자와 동등했으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뛰어날 때도 있었다. 그렇다. 동물들이 때로는 필요한 일을 묵묵히 끈기 있게 해내는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 보이듯이 말이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타르타의 내면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자신의 오랜 탐색이 향하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그런 알미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하나의 준비된 상태,
하나의 능력, 하나의 은밀한 예술이었다. 곧 삶 한가운데 매 순간 일체의 하나됨을 생각하고 그 하나됨을 느끼고 숨처럼 들이마실 수 있는 능력, 이 알은 시타르타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바사데바의 늙고 순진한 얼굴에서 빛처럼 되비쳤다. 그 얼굴은 조화, 세상의 영원한 완전함에 대한 암, 미소, 일체의 하나됨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쓰라린 그리움과 함께 시타르타는 아들을 떠올렸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다정함을 간직했고 그 고통을 자신에게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사랑이 빚어내는 모든 어리석은 짓들을 다 저질렀다. 이 불꽃은 저절로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처가 거세게 타오르던 날 시타르타는 갈망에 이끌려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는 배에서 내려 아들을 찾아 도시로 가기로 결심했다. 강물은 조용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때는 건기였지만 강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렸다. 강은 웃고 있었다.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 맑고 환한 웃음소리는 늙은 뱃사공을 비웃는 듯 했다. 시타르타는 발걸음을 멈추고 더 잘 들으려 고개를 숙여 물 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고요히 흐르는 강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 속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딘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고 마침내 떠올렸다. 그 얼굴은 그가 한때 알고 사랑했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던 누군가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그 브라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자신이 젊은 시절 아버지를 떠나 수행자들 곁으로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는 아버지와 작별했고 길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또한 지금 자신이 아들을 위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까? 그렇다면 자신 역시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희극, 기이하고도 어리석은 되풀이의 연극이 아니었을까? 이 비극적인 순환, 숙명적인 반복 속을 뱅뱅 돌고 있는 건 아닐까? 강은 웃고 있었다. 그래, 정말 그러했다. 끝까지 견디고 해소되지 못한 고통은 모두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다시금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다시 배에 올라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들을 떠올렸으며 강물의 웃음에 비웃음을 당한 채 자신과 갈등하고 절망에 기울면서도 한편으론 자신과 세상 모두를 크게 비웃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아, 그의 상처는 아직도 피어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운명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고통 속에서조차 밝은 평온이나 승리의 빛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느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바사데바에게 자신을 열고 싶은 멈출 수 없는 갈망을 느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듣는 것의 스승인 그에게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다. 바사데바는 오두막에 앉아 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배를 저어 나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뿐 아니라 팔과 손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변함없이 피어있는 것은 그의 얼굴에 머문 기쁨, 밝고 다정한 평온함이었다. 시타르타는 노인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 그는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도시로 갔던 이야기, 그때의 불타는 상처,
행복한 아버지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질투, 그런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면서도 그에 맞서 싸워야 했던 헛된 분투,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숨기지 않고 수치스럽고 아픈 부분까지 전부 드러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오늘의 도망, 어린아이 같은 도피처럼 물길을 건너 다시 도시로 가려 했던 일, 그리고 그때 강이 웃었다는 이야기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바사데바는 조용한 얼굴로 그 말을 들었다. 그 긴 고백의 동안 시다르타는 지금껏 어느 때보다도 바사데바의 경청을 강하게 느꼈다. 그는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두려움이 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은밀한 희망마저도 그의 마음속으로 건너가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바사데바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강물에 그 상처를 담그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담그고 나면 상처는 차분해지고 강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계속 고백하고 참회하며 말하는 동안 시다르타는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이제 자신에게 귀 기울인 이가 더 이상 바사데바가 아니며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정지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지만 그 고백을 나무가 비를 흡수하듯 깊이 들이마셨다. 그 침묵의 청자는 바로 강 그 자체였고 신 그 자체였으며 영원한 존재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시다르타는 더 이상 자기 자신도 자신의 상처도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바사데바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그 깊은 인식이 자신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점점 더 깨달았다. 그 일이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바사데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쩌면 항상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단지 자신만이 그것을 아직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자신도 바사데바와 거의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느꼈다. 자신이 지금 바사데바를 바라보는 눈길은 마치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바사데바와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말이 끝났을 때 바사데바는 조금 약해진 듯한, 그러나 여전히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평온, 이해와 지혜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시다르타의 손을 잡고 그를 강가의 자리에 이끌었다. 그리고 함께 앉아 강물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 장면은 마치 고해성사 혹은 존재의 궁극적 이해에 이르는 통과 의례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바사데바는 인간을 넘어선 상징, 곧 강의 화신 혹은 신적인 경청자로 변모하며 시다르타 또한 거기에 이르러 통합과 초월을 경험합니다. 너는 강이 웃는 소리를 들었지. 바사데바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모두 듣지는 못했어.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보자.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거야. 그들은 함께 귀를 기울였다. 강물의 노래는 부드럽고 다성적인 선율로 울려왔다. 시다르타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흘러가는 물결 속에 형상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외롭게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모습도 나타났다. 역시 외로웠고 멀리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아들도 보였다. 역시 외로웠다. 욕망이 불타는 젊은 열망의 길을 갈망 속에 돌진하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그것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강은 이런 고통의 소리로 노래했다. 그 노래는 그리움으로 가득했고 강물은 갈망하며 흘렀으며 그 흐름은 탄식처럼 울렸다. 바사데바의 침묵 속 시선이 묻듯 말했다. 들리니? 시다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깊이 들어봐. 더 잘 들어야 해. 바사데바가 속삭였다. 시다르타는 마음을 다잡고 더 깊이 들으려 애썼다. 아버지의 형상, 자신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서로 흘러들어 하나로 섞였다. 그리고 카말라의 모습도 떠올랐다가 흘러가고 고빈다의 모습도 떠오르고 사라졌으며 다른 많은 모습들이 서로 넘나들며 하나로 합쳐졌다. 그 모두가 강이 되었다. 강물처럼 흐르며 모두가 목표를 향해 갈망하며 욕망하며 고통스레 흘렀다. 그 강의 노래는 불타는 그리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목마른 고통으로 가득했다. 시다르타는 보았다. 그 강이 어디론가 속도 있게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은 자기 자신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지금껏 본 모든 사람들, 모든 파도, 모든 물줄기들이 고통 속에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수많은 목표들, 폭포로, 호수로, 급류로, 바다로 모든 목표는 도달되었고 각 목표 뒤에는 새로운 목표가 이어졌다. 물은 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고 샘이 되고 실개천이 되고 다시 강이 되어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그 애절한 목소리는 어느 순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고통스러웠고 아직도 찾고 있었지만 그 노래에 다른 목소리들이 합쳐졌다. 기쁨의 목소리와 슬픔의 목소리, 선한 목소리와 악한 목소리, 웃는 목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100가지, 1000가지의 목소리들이 함께 울려 퍼졌다. 여기에다가 이런 설명을 제가 붙여놓았네요. 이 장면은 강이 인생 그 자체의 흐름이자 모든 존재의 고통, 욕망, 화해, 순환을 음악과 형상 그리고 청각적 명상을 통해 보여주는 초월의 순간입니다. 시다르타는 이 하빌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존재의 깊은 통합적 이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시다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온전히 듣는 자가 되었다. 온전히 듣는 데 몰입했고 마음은 텅 비었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듣는 법을 끝까지 배운 것 같았다. 이미 여러 차례 그는 이 강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새롭게 울려왔다. 그는 더 이상 기쁨의 목소리와 슬픔의 목소리를, 아이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목소리는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움의 탄식과 깨달은 자의 웃음, 분노의 외침과 죽어가는 자의 신음, 모든 것이 하나였고 서로 얽히고 엮이고 수천 겹으로 얽매여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모든 목소리, 모든 목적, 모든 갈망, 모든 고통, 모든 기쁨, 선과 악, 그 모든 것이 세계였다. 그 모든 것이 존재의 흐름이었고 삶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만약 시다르타가 이 강물, 이 수천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노래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가 고통에도 웃음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느 하나의 목소리에도 자신의 자아를 걸지 않고 모두를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소리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수천 개의 목소리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위대한 노래가 되었고 그 단어는 옴, 즉 완성, 성취를 의미했다. 들리니? 바사데바의 눈길이 다시금 물었다. 그의 미소는 환하게 빛났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떠오른 그 미소는 강물 위에 맴도는 옴처럼 맑고 찬란했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며 빛나는 미소를 지었고 이제 시타르타의 얼굴 위에도 그와 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상처는 꽃처럼 피었고 고통은 빛으로 변했으며 그의 자아는 통합의 강물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시타르타는 운명과의 싸움을 멈추었다. 고통도 멈추었다. 그의 얼굴 위에는 어떤 의지도 반대할 수 없는 지혜의 평온함이 피어났다. 그는 이제 완성의 경지를 알았고 삶의 흐름, 존재의 흐름과 화해하였다. 연민으로 가득하며 함께 기뻐하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전체 속에 귀속된 자가 되었다. 바사데바가 강가의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면서 시타르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 지혜의 평화로움이 빛나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조심스럽고 다정한 방식으로 시타르타의 어깨를 가볍게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네. 친애하는 이여, 이제 이 순간이 왔으니 나는 떠날 수 있네. 오랜 시간 나는 뱃사공 바사데바로 살아왔네. 이제는 충분하네. 잘 있어라 오두막이여. 잘 있어라 강이여. 잘 있어라 시타르타여. 시타르타는 떠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숲으로 가시겠지요? 바사데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숲으로 가네. 나는 하나됨 속으로 가네. 그는 찬란하게 빛나며 떠났다. 시타르타는 그를 바라보았다. 깊은 기쁨과 깊은 경건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머리는 빛났으며 그의 존재 전체가 빛으로 충만해 보였다. 이 장면은 영적 계승, 즉 내면의 깨달음이 완전히 전수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바사데바는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시타르타는 고통과의 화해, 자아의 해체, 세계와의 통합을 통해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옴.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